안녕하십니까. 은혜 복음의 중요성 6번째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의 골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새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여기에 게시된 이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요. 참 쉽죠. 그리고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통 알지 못하고 성경의 다른 것들을 뒤지면서 다른 복음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립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새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진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주의자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설명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다른 것들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그 행위에 관한 구절들을 가지고 공박해 올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요. 15장 1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다. 2절에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자, 그 표현이 유의할 표현이죠. 굳게 잡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말하자면 느슨하게 잡았다든지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그럴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양심과 진정을 다해서 믿는가, 다해 믿으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되이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믿는 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마귀가 훈련시켜서 들여보낸 그러한 마귀의 종들도 또 있는 것이요. 또는 자신의 종교적인 생각들, 행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죠.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받아주신다는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십자가는 또 하나의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또 하나의 다른 길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일한 길로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십자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이게 복음인데 헛되이 믿은 사람들, 느슨하게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하나의 길, 예수님은 하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산상수훈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 안식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한 방법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는 본문들을 여러분이 믿었는지 마음속에 여러분이 믿었는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는데 자 바울이 누구에게서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계시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형을 주셔서 알려주셨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도들에게서 듣기 이전에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 이것은 표현법상으로 불가피하게 우리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바로 나로 나 자신으로 치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맞지만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저의 죄라고 저희 죄들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군중 속에 숨을 수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요. 4절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장사되셨다.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골자로서 중시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 몸을 확인하고 수위에 감아서 무덤에 장사를 확실히 지내고 무덤문에 봉인을 했죠. 사람들은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도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대죠.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혹시 십자가에서 단지 탈진 상태나 혹은 기절한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시원한 무덤에서 깨어나신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의문들을 제기하게 되죠. 이거는 믿음이 아닌 이거는 믿음을 해방하는 의심인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그 물고기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된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어서 혼이 저 지하세계로 내려갔듯이 예수님께서도 몸이 무덤 속에 계시고 혼은 요나처럼 저 지하세계 지옥으로까지 가셨던 것이요. 그러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성경에서 셋째 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72시간 사흘낮과 사흘밤을 뜻하는 말입니다. 날수로 따져서 셋째 날이 아니라 24시간, 24시간, 24시간 세 번 해서 그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신 게 되죠. 일수로 따지게 되면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기존 교회나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금요일이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다. 그런 식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5절 개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자, 왜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배교했고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요. 제자 자격 박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상심이 컸지만 베드로의 상심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잡혀가시는 그 최후의 자리에서 또 신문 받으시는 그 광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것이요. 3번씩이나. 그래서 상심한 게바에게 보이심으로써 그에게 먼저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여기서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도들 중에서 그 한 명은 탈락자가 발생했죠. 유다 이스카리옷.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받고 팔을 넘긴 그 자였던 것이요. 마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2 사도라고 하는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당연히 배제한 그러므로 그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바사바라는 그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그걸 잠깐 보자면은 자, 사도를 새로 한 명 선출했습니다. 제비뽑기로 마띠아죠. 마띠아. 한 명은 바사바라고 유스토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더라. 유스토가 아닌 바사바가 아닌 마띠아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로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12 사도라고 추가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 5절에 6절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의 일시 보이셨고, 자, 이건 직접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은 율법적으로 말해서 사실 증거의 효력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500명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 과학적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한 많은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이 고린도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5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서 한 유력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교리를 정립하는 그러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도예요.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에게 보이신 사건이 또 달리 나오는 곳이 달리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아우인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의 아우 야고보인 것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외에는 살아서 계속 활동했고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있죠. 사도 야고보
동명이인 야고보는 먼저 헤롯에게 목베임 당해 죽었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이요. 그 외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 이거는 그 자기가 미수아라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특별한 예언적인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미수가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요. 왜 그랬는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9장 17절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사울 이미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특별하게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임명받고 특별하게 거듭나고 모든 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만 유별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렸던 것이요. 다른 사도들도 다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베드로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왜 얻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정작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더 애썼지 애초에 그 이방인들을 더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런 사도로 부르신 것이요. 이 사람은 어떤 예표가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예표인가? 자, 여러분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그 산의 아이에 대해서 일단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저기 계시록 12장 산의 아이 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게 실질적인 산의 아이 산의 아이로 상징되는 그런 그 환란 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사역자들이죠.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요.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산의 아이에 해당하는 유형인 것이요. 근데 이 산의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태어난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수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달리 불리는 이름이 또 있죠. 계시록 14장에서는 첫 열매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환란 성도들이 목 잘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카이사에게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죠.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14만 4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 70인의 제자를 임명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고을 방방곡곡으로 보내셨었죠. 그 사람들이 했던 일과 마찬가지 일을 이 사람들도 할 것이에요. 하여간에 이것은 예표다. 예표적인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그거를 알고 했든 부지불식간에 이 얘기를 했든 간에 이 표현은 하나의 예표를 제시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8절까지 얘기를 다 한 셈인데 종합해서 결론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사실은 자 여기에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이셨다. 이거는 공개 증거가 되었다. 여기로서 결론을 맺었죠. 이것이 복음의 골자다 하고 딱 그 바울이 요약 정의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죄를 대속하고 그 내용은 없네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하나의 포함된 개념인 것이요. 보혈이라는 것은 죽으실 때 흘리신 것이죠. 보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하나의 한 부분인 것이 한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보혈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상으로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 그 사실이 포함되겠습니까? 아니, 안 되겠습니까? 피가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모든 생명체의 그 중심, 그 생명체의 핵심은 그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혈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냥 읽어주고 보혈에 대해서 약간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해 준다든지, 그 정도면은 복음이 100% 전달된 것이요.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그 자체가 인간들의 모든 기적을 초월하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는 것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묻히셨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쓸데없는 의문들을 제기하기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기절하신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성경 말씀이 그 역사의 모든 증언들을 초월하는 하나의 초역사적이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증언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인이 구원받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 해야 될 책무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억지로 믿게끔 멱살을 잡아 끄는 그런 것이 구령이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믿을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